그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천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높을까요? 천사가 높을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아는 건데. 예수님이 높죠? 자, 그러면은 천사가 높을까요? 사람이 높을까요? 예? 사람이 높아요? 잘 배우셨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오늘 되게 단순한 진리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고 더 한번 다지는 마음으로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요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집중해서 못 들어서 온전하게 몰라요. 설 듣잖아요. 졸면서 듣고 대충 듣고 그냥 안다고 하고서는 흘려 듣고 딴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지식이 있는데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지식이 있어요. 또 모른다고 하지만 아는 지식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목사님 저 집에 갈 때 가니까 집에 가서 다 까먹었다고, 왜 맨날 들어도 다 까먹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하고 만나셔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만나셔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보다 많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지식도 있고요. 나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딱 맞닥뜨려가지고 뭔가 그것이 실력 발휘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꿰려고 하는데 뭐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몰랐던 거죠. 사실은 안다고 했지만 몰랐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러내야 돼요. 마침표 찍을 때까지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즉 어느 하나 진리는 명제형으로 손에 딱 붙들어야,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겨요. 온전하게 모르니까 늘 오해가 생기거든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 유념해야죠. 만약에 하와가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갖다가요 마침표 찍을 때까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다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확실하게 명제로 마음에 박혔을 거예요. 이건 진리의 영역이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어설픈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되고 착각이 돼서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늘 유념해야죠. 유념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잊거나 소홀하게 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보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 시냇물이 흘러 떠내려가나요? 우리가 세상 시류 따라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거예요. 대충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같이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근데 결국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더욱 유념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세상 시류는 조류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나는 이 조류를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다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 다 예스 하지만 나 혼자 노 하는 그런, 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옳다라고 가지만 나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고서 시류를 역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내 안에 꽉 붙들어 놓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 것은 다 흘러서 떠내려 가는 거죠. 그러니 꼭 기억해서 야무지게 단단하게 붙들으셔야 돼요. 예, 잡는 것도 아니고 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알쏭달쏭하고 아리까리하고 흐리멍덩하게 붙잡으면 나중에 더 이상해져요. 변질되고 오염돼요. 이렇게 희미한 것들이 변질되고 오염돼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무레 흐릿하게 내 안에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많이 들었어, 나 알아,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뭔가 그 얘기가 나오면은 목사님 그거 알아요. 수십 번 했는데 알아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섣부르게 판단하고 잘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기초부터 기본부터 확실하게 견고하게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 삼아야 된다는 거죠.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몰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범하니까 그 진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면요, 진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신앙이요, 실력 발휘를 하는 순간이 언제냐?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실력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때는 늦는다고. 그러니까 대입 수능 시험장 딱 갔더니요,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분위기가 나 여기서 진짜 공부해야지. 수능장 들어가서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늦은 거예요. 그렇죠? 당장 코앞에 불이 났어요. 구멍난 호수로 물 뿌리려고 하는 거, 그 바보 같은 짓이죠. 호수는 언제 점검해야 돼요? 평범한 때, 평화로울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평화로운 일상에서는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로로 인해서 큰 박해가 시작됐어요. 근데 큰 박해가 시작되니까 문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박해를 피해 가지고 유대교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평화로워지면은 기독교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건데, 진리에 뭘 섞으면 안 되는 건데, 유대교로 잠시 그 핍박을 피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잠잠해지면 돌아오면 되지,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 기독교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는데, 지금 몇 번째 황제예요? 박해하는 황제? 첫 번째 황제예요. 앞으로 9명이 더 남았다고. 이제 2, 3년밖에 안 됐어요. 핍박이 시작된 지. 250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이 초장의 말이에요. 크게 흔들려 버리면 진짜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정말 견고하게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진리가 견고하면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 와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단 말이죠.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다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진리는 색깔과도 비슷해요. 빨강색은 빨강색이어야 하지 거기다 뭐가 섞이면 빨강색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리는 진리 그대로의 진리예요. 잠시 타협하고 잠시 미뤄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 두 부분 자르듯이 명확한 게 진리란 말이에요. 2장 2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네, 지난 시간 연장인데요. 히브리서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구주 예수님 했었죠. 두 번째는 뭐였죠? 모든 천사보다도 뛰어난 구주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2장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의 서열이 어디쯤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구약시대 주어진 율법은 전부 천사를 통해서 계시가 됐죠. 주의 천사가 하면서,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는 누구 거죠?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사람 선지자에게 전달한 것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해준 거죠. 하나님께 지시받은 천사가 또 선지자들에게 계시했고, 그 천사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준 계시들이죠. 이런 천사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준 구원의 계시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하물며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을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물며 심부름꾼이 아니라 천사 같은 심부름꾼, 선지자들처럼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세상 가장 큰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그 아들의 초대를 아주 가볍게 사소하게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어미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 큰 구원의 초대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신 것인데 그 생명만큼이나 무겁고 그 피만큼이나 진하고 귀하고 가장 큰 구원의 초대인데 그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하게 가볍게 흐리멍덩하게 받으면은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귀한 것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귀하게 받아야죠. 그래서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의 생명과 희생이 담겨 있다면 우리도 생명과 그 희생만큼이나 무겁고 깊게 진하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귀한 것을 주시는 과정에서 피보다 더 진한 고통이 담겨져 있잖아요. 온 세상 가장 크고 귀한 구원인데 그것을 아주 사사롭게 가볍게 그렇게 아무데나 처박아 두면 되냔 말이죠. 언젠가 누군가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분명히 저 생각하면서 귀하게 주셨을 거예요. 제가 귀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장롱 저 깊숙이에다가 포장지도 안 뜯고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꼭 필요했던 건데 그걸 안 뜯고 그냥 안에다 넣어놨더라고요. 장 정리한다고 막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깊숙한 곳에 선물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분은 저 생각하면서 이것을 구입하고 포장하고 정성껏 저한테 주셨을 텐데 제가 그 깊이만큼 그 정성만큼 받지 못해서 이게 뜯어지지 않게 몇 년 동안 방치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귀인이 잔치를 베풀어요. 굉장히 야심차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주 귀하게 대접하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종들을 갖다가 초대할 사람 명단 뽑아가지고 사방으로 초대장을 돌린 거죠. 잔치가 가까워져 초대장 돌린 사람들에게 자 내일 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사전 통지도 하고 당일 전에 통지도 한 거죠. 그래서 미리 초청했던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초청받았던 분들이요 다 한 가지로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새 밭을 샀대요. 밭을 사가지고 내가 그걸 좀 봐야 된대요. 나가서 봐야 되니까 못 간대요. 밭을 샀어요. 이거 뭐예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늘리는 재미에 폭 빠진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소 5겨리를 샀대요. 근데 이걸 시험해 봐야 된대요. 그래서 못 간대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농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업 성공하는 재미에 푹 빠진 거죠. 사업 바빠서 못 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결혼해서 못 간대요. 결혼하면은 미리 오랜 시간 전에 계획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솔쌤처럼 벌써 1년 전부터 막 계획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신상의 다양한 일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주인이요 아주 크게 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초대하는 이 초대에 이렇게 사사롭게 가벼이 대한다고? 그들의 초대를 다 물리쳐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서 크게 노해가지고 종들에게 말하기 길거리에 나가라.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몸이 마비돼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데리고 와라.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귀한 것을 주면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귀한 것 주면 감사하게 받을 만한 분들. 왜 마음이든 삶이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다 감사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들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구원을 주셨지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사사로이 가볍게 하찮게 대하면 하나님이 아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아쉬울 것 없죠. 야, 이 귀한 큰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 거절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것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 거절합니다. 아들이 오셔서 초대를 하는데도 거절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초대장을 거두시고 누구에게 초대장을 돌리시죠? 이방인들에게 돌리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귀한 것들이 주어지면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우리도 합당하지 않게 초대를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강단에 서기 위해서 10수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거든요. 고민해요. 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쓰고요. 여러 번 고쳐 쓰고 완성해 가죠. 제가 이 고민하는 것은요, 참 저만 알 거예요. 그죠? 제 아내도 옆에서 보니까 조금 알기도 해요. 뭐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서 수많은 각고의 과정을 거쳐서 이 강단에서 전하는데요. 근데 듣는 분들이 내가 어제 놀러 갔다 와서 좀 피곤합니다. 제가 어제 드라마를 늦게까지 봐가지고 좀 피곤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냥 졸아버리면 정말 힘 빠지고 맥 빠지죠.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요, 이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정성껏 준비한 것은 정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당한 거잖아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사사롭게 가볍게 아주 시시하게 받아버리면 이거 무시당하는 기분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기분을 느끼신다고. 알기는 알자고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무슨 말이에요? 이 큰 구원은 처음에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먼저는 들었고, 그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어서 확실한 증거다. 이건 중간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낄 수가 없어요. 이 진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예수님을 목격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직접 전해 들었고 그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오해가 되거나 미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절 계속 읽어볼게요.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여러 표적과 기적과 여러 능력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이미 앞서 구약에서부터 내내 말씀해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내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 구원, 이 진리를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로 얘기했다면 그거 놓쳤다면 이해가죠. 근데 모든 방법, 모든 루트를 통해서 이 구원, 이 진리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고부동한 큰 구원과 진리에 관해서 무관심해 버리면 그에 상응해서 보응하실 때 벌이 얼마나 크겠냐는 말이죠. 자,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위치, 천사의 위치, 구주 예수님의 위치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세상, 그 세상은 어느 세상이에요?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죠.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죠. 하나님 나라는 천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따르고 복종하고 수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6절 보세요. 6절 시작.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예, 잠깐 거기까지.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했다는데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쓸 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누가 어디에서 증언했냐면은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증언했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다윗이 시편 8편에서라고 적어 놓으시면, 그리고 잠시 시편 8편으로 가보시죠. 8장 4절 5절 6절
시편 8편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거기다 밑줄을 쭉 그어보실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역이에요. 명백한 오역이고,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바로 잡힌 거예요. 이게 뭘로 돼 있냐면 엘로힘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6절로 볼까요? 2장 6절. 2장 6절에 자, 증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과 인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냐면 이 둘 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돌보십니까? 이런 말이죠. 자,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는 어리를 이해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 시편 8편의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오역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잠시 동안이라는 것과 천사라는 것이 바로잡히지 않고 좀 오해가 됐어요. 사실 8편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가 아니죠. 천사라고 번역하려면 거기에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엘로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용했던 원래로 올라가서 원류로 올라가서 시편 8편에서 보니까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가요? 많이 못하죠. 근데 성경이 그러면 오류가 있네요. 우리가 많이 못한데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발끝도 사실은 못 따라가요. 지금 현실로 보자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죠. 하늘이 땅에서 먼 것만큼이나 하나님과 사람의 그 존재, 그 능력 자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이나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너무 황송한 거라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히브리서 와가지고 엘로힘 대신에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천사로 이미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요거는 오류라, 번역하는 인용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사실 그러나 타락 전의 사람은 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잘 들어봅시다. 타락 전의 사람은 달랐단 말이에요. 오염되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로 큰 능력과 영광과 그 영광의 관을, 능력의 관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의 합당한 힘과 능력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영광도 필요하죠. 여러분, 아우라라고 하고 포스라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운이라고 하는 거, 존재적으로 다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에게 입히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게 하셨던 거죠.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되면서 그 영광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99% 잃어버린 거예요. 조금 그림자는 있어요.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과 능력 다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아쉽죠.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한참 모자란 상황으로 추락했으니까. 근데요, 아쉬워할 게 아니라, 슬퍼할 것이 아니라 훗날 우리 부활의 날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오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힘과 건강도 지식과 지혜도 영광과 능력도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전만큼이나 확실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왕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하나님 대신에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 이 긴 문장을요, 한마디로 조려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왕노릇. 왕노릇. 왕노릇은 왕인가요? 왕 대신에 어떤 것을 하는 걸까요? 왕 대신에 어떤 걸 하는 거겠죠? 이게 왕노릇이라는 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 텐데,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왕노릇에다가 이제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왕노릇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과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종이 돼서 죄 아래로 놓이게 됐을 때 죄가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버리는 이 전락한 형편을 말하는 거고요. 구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구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생명의 빛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 구절만이라도 적어서 이 말씀에다가 이렇게 병행해서 좀 관주로 관계 있는 주석으로 달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 여기도 왕노릇이 나오죠. 예, 그 복음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진짜로 그런가 봐요. 요한계시록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가보세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22장 5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22장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리라. 왕노릇이 기간이에요. 기간이 그냥 무궁무진해요. 영원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웅장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웅장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리를 진리로 받았다면, 아직도 희미하게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받고 계시다면 이게 별로 감흥이 없는데요. 아주 그냥 차가운 이성으로 명확한 영성으로 우리가 이걸 받는다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게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무한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게 될 왕노릇할 사람들, 이전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고, 아니 이전보다 더 충만한 영광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구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라고요. 자, 8절 보세요. 8절. 2장 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 보세요. 우리가 서열을 잘 하셔야 된다고. 서열을 잘. 그러니까 제일 위에 서열의 탑에 누구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말해 뭐해? 최고의 존엄이죠.
최고의 존엄은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 다음에 존재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서열 2위 사람.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서열. 천사들은요, 우리가 왕노릇할 때 우리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우리가 볼 때에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오염되고 타락돼서 많은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보다 더 위에처럼 보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도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의 지성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요, 종교성, 이 영성 때문에 뭔가를 섬겨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여러분, 만물은 서열이 어디예요? 천사 다음이에요. 하나님, 사람, 천사, 그 다음에 만물이에요. 그런데 만물 속에 사람보다 등치 크다고 바위에다 절을 하고 나무에다 절을 하고 그저 바다에다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우주선 만들어 놓고도 제사를 지내고 뭔가 커지면은 다 제사를 지내나 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 눈이 가려져서 오염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형편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잠시 추락했다, 망가졌다. 그러나 이 상태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회복되어진다. 현재 사람은 범죄로 오염돼서 타락해서 그 빛을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정말로 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께서 지으신 온 우주와 만물을 그 사람의 발 아래 두게 하셨고 그 어느 것 하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만드셨다. 모두가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아담 때 그러잖아요. 아담이 그저 나아오는 모든 것에 그냥 즉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 큰 권능을 주셨던 거죠. 다 아담의 말에 다 순복하는 거죠. 지금은 순종해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한테 꿇어! 그러면 꿇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냥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고 강단에서 미국에서 텍사스의 교회 목사님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물어도 해가 없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내가 그렇다 하면서 독사를 갖다 놓고 딱 했는데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어요. 9.11 와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우리 망가진 상태라. 지금 여기 뭐예요? 아직이라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곧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곧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함께 결국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날이 와요. 아멘. 자, 집중하세요. 그 날이 와요. 영원히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될 그 날이 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런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확신해요? 예? 어떻게 확신해요? 만약 아니면 어떻게? 예? 여기 보세요.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이유를 주셨어요. 한 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죠. 누굴까요? 누구 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샘플링, 모델링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너희들의 미래가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모델링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누구냐? 구주 예수님.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기 앞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거는 누구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형편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오염되고 타락한 이 척박한 땅의 고난과 슬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 체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냥 그렇게 전락한 가운데 사람과 똑같이 그냥 망가져 계신가요? 그러지 않으셨죠?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봐라. 예수를 봐라. 그분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리니. 죽음뿐이겠어요? 이후에 나오는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모델로 보이신 거예요. 교보제로.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했던 것은 모든 사람의 형편을 두고 한 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사람의 실존, 진짜 실체는 원래는요,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질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좀 너희들의 실존을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큰 능력의 존재인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좀 발견해 봐라. 너희가 원래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에 오르신 그 모습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보니까 우리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사람도 다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들려 올려져 우리도 올려지죠.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구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그 안에서 조금은 맛보게, 조금은 엿보게, 조금은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구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구주 예수님 삶과 죽음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온 복음이 성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오신 복음이 바로 구주 예수님입니다.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 구원의 창시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말이 잠깐 꼬이는데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저를 감시해 주세요. 제가 실언하지 않도록.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녀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 그 모진 고난 받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그 구주 예수님은 이 고난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완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인류의 대표자로서 구주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구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계속 읽어보기.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구주 예수님과 또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된 사람 모두 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세상에 비하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을 때, 그때 벌써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사람의 실존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상태, 오염된 상태, 죄악된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형제가 있어요.
막 파렴치한 죄를 범했고요. 근데 그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내가 이 사람의 형제요라고 하는 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고 내가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구주 예수님께서 죄악된 나, 오염된 나, 망가진 나를 형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나아갈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요 영광 받으시기 마땅하시죠. 그러니까 마땅하신 분이죠. 이런 분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인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은 1000만 번 찬송받으시기 합당하고 또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도 인용인데 구약의 성도들도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주 예수님은 나는 나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면서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오염된 죄악된 상태,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셔서 추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나의 형제들과 함께, 이 형제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우리 성경은 합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예, 받을 때는 그 합당하게 제가 송답이에요. 송답. 예, 그래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 구주 예수님도 살과 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대표로 죽은 거예요. 또 대표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로 협박하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죄의 견고한 원리, 죄의 견고한 율법의 원리를 쳐부수고 깨뜨리고 격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협박할 때 우리가 그 사망의 협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구주 예수님은 악한 마귀와 함께 그가 휘두르던 죽음의 세력 아래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자기 죄로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을 자기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구주 예수님은 죄된 사람을 형제로 여기십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있는 그 비참의 자리로 스스로 낮아진 거죠. 그렇게 형제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없애주시도록 자신이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후에 나올 말씀인데요, 십자가 위에 희생 대속의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드려주신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고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놓으실 수 있느니라. 예, 구주 예수님 그 오심으로 고난과 시련 이미 다 당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겪는 고난, 시련, 모든 어려움 다 아시죠? 다 아셔요. 능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아시니까.
예수님이 범죄한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은 진짜 할 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편에 처하셨거든요. 죄 아래 놓이셨거든요. 사망 아래 놓이셨거든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상황에 놓이셨는데,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죠. 구주 예수님의 자비와 구원 품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이 구원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구주 예수님은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접시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 구원하실 수 있는 접시가, 구원의 접시가 구주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접시 위에 포함되는 것은요, 이게 그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다 은혜가 주어졌어요. 비가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건 의인이건 모두에게 내리는 것처럼. 그러나 모두가 혜택 받지 못해요. 그릇을 엎어놓은 사람은 단 한 방울 들어가지 않죠. 그릇을 바로 놓고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문제는 이 구원 안 믿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모세가 강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놋뱀 달아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 보는 날에는 살리라. 그런데 놋뱀 맘대로 장대에 매달았는데 안 보는 사람 안 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본다고 나면은 뭐 말이야 벙구야 하면서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본 사람은 다 살았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구주 예수님 마치 구약의 놋뱀처럼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떤 원리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나 큰 구원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케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래서 이 자리 우리 영광 모든 가족은 다 믿으시고 구원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